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실 것인가? 그때 한 집사님이 그들이 청빙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타입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지원자로부터 받은 것처럼 한 편의 서한을 써서 청빙위원회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께 강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찾고 있는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저술가로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조직력에 있어서도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무했던 곳 대부분에서 지도자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중들은 저를 반대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거스리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50세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3년 이상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분쟁이 야기되어 제가 일했던 도시를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서너 번이나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저의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적당한 사례가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했던 모든 교회들은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던 것일지라도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심호했던 지역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은 저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법정에 저를 끌고 가기도 하였고 심지어 저를 구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도 별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잊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저를 청빙하여 주신다면 저를 보조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도 목양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집사님은 청빙위원회에게 그 지원자를 청빙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청빙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건강치도 못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분쟁이나 일삼는 전과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지원자를 모욕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자가 누구인지 이름이나 알자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지원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목사란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목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왔던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보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못지않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다 다룬 긴 편지이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무척 서둘러서 쓴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진정 목회자, 목사라는 사실이 돋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목사는 오해도 잘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곧 돌아오겠다고 한 바울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그렇게 했었지만 사탄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과 기쁨의 크라운, 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목사여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25년 이상 하다 보니 기록자로서 사역한 것까지 합치면 39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5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 보니 사실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과 소명이 분명한 목사라면 어떤 고난과 치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목사는 유모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7절 8절에서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마음은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혼을 빼서라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마음이 연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듯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넷째로 목사는 아버지처럼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명령도 하면서 성도들을 돌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엄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지만 아버지처럼 엄하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자의 모습을 양면을 다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오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때로는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결론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사는 생활적인 면에서도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적인 면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명하기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잖냐고,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해를 하였으면 이 정도까지 말을 할까 싶습니다. 목사는 생활적인 면에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성실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함으로 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목사와 사역자의 생활비와 운영비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헌금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사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생활비가 적어도 모자라도 때로는 제때에 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목사는 때로는 부드러운 유모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도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고자 목사는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연구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격려와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